오늘 성경 말씀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수님 평화를 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곰을 주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들과 딸이, 아들과 아버지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만들려고 오셨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하겠지만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가 그러기 어려운 건데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다 불화를 일으키러 오셨다고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37절이죠. 왼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되라 하셨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의 뜻은 뭐겠습니까? 곰이라고 했으니까 칼입니다. 칼. 수술하는 칼이라고. 그래야 병이 나는 거니까요. 잘못된 거 잘라버려야 하는데 그냥 달고 다니는 거 잘라버리는 그거 칼이에요. 칼. 가짜 평화를 깨부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역사를 위해 뒤집어 엎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평화 많죠. 가짜 평화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이삭을 아들을 바치기에 칼을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못하게 하셔서 이삭이 살아납니다. 오늘 법으로 하면 아동학대고 살인미수예요, 이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들을 희생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요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세웠다는 겁니다. 옛날 수천 년의 문화로 봐서는 오늘날의 잣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거 아무리 말해도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잘했다. 하나님이 옛날이니까 그런 게 가능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거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가정 평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 많아요. 아브라함의 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의 가정 되지 못하기 때문에 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전 지금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참 좋은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성기동 교회인데 저분은 꼭 장로가 되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중요한 시간에 그분은 꼭 뒤로 빠져요. 초기에는 애들이 커해서 공부시켜야 되는데 나중에는 진짜 중요한 교회 때에 강아지 키우느라고 교회를 못 하시더라고요. 강아지 키우느라고. 나는 좀 기가 막힌데 교회가 그분의 그 은사와 그분의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데 애들이 대학교 가면서 놓고 간 강아지 키운다고 꿈쩍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참 그 강아지와의 평화를 위해서 강아지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게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칼을 들어요. 칼을. 광야에서 칼을 들어 할례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의 증표죠. 아픈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칼로 남자의 거시기 표피를 잘라내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아픔의 과정을 따르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에 늙은 예언자 시몬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게 될 거다는 겁니다. 이런 칼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고통,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칼이 요구되는 겁니다. 평화란 히브리어 말 샬롬의 뜻은 제자리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평화는 하나님과 제자리에 놓여야 하는 것을 말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제자리에 놓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안은 편안함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편안함. 내 몸과 마음 편한 거, 내 아이들이 말썽 부리지 않는 거, 내 남편이나 아내가 사고치지 않는 것,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좋은 거죠.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 편안한 것과 다른 거예요. 편안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편리를 위한 겁니다. 좋죠.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편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또 나의 편리가 다른 사람에게 편리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편리를 추구하는 삶은 많은 경우 이기적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편리와 평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 사명이 우선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은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있어 외롭거나 두렵지 않은 평화예요. 생명을 향한 평화죠. 성경에서도 많이 말하지만 나 자신을 정복하는 게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승리입니다. 때로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때 다른 사람과의 싸움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제인데, 쓸데없는 바깥의 것들과 싸우기 위해 살기 품고 살면 강하면 강할수록, 이기면 이길수록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칼을 가지고 그러고 승리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것, 이런 맥락입니다. 검은 아파요. 잘라지니까 아프죠. 때로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검을 가진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검을 주시겠다는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믿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를 때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이삭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예요. 그때 나이로 보면 이삭이 늙은 애비 하나 피하는 거 대수도 아닌데,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나중에 그저 한마디 하자.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알아챘어요, 이삭도. 그래도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랬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검을 주실 때 아프지만 사랑하시니까 그러신가 보다. 나를 살리게 하시기 그러신가 보다.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고수한다는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수호자라고 판단했어요. 그렇지만 율법 본질의 삶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 주시는 검을 가지고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 개혁과 변혁과 혁명을 가지는 고난의 길과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데,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제일 위험한 게 자기 착각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예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선교지에는 정말 감동받고 도전받고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근데 어떤 선교지에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래서 저 진짜 요즘에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아요. 선교지에다 약속을 해주고도 그쪽에서 내가 원하는 게 오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비 안 보냅니다. 안 보내요, 그냥. 내가 여기 어떤 데 미안한 거 있어도 안 보내. 왜? 제일 위험한 게 의존적인 선교입니다. 그저 뭐 미국 사람 돈 있으니까 돈, 저를 바라보면 돈,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서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돈을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데 너무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선교지에 가면 그게 나타나요.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이게 뭐 여행을 간 거죠. 선교는 무슨 선교입니까? 여행 간 거예요. 뭐 의료품도 가져가고 다 갖고 갔지만 그거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화가 난 거는 아프리카 공항인데요. 그냥 사람 많은데 앉아갖고도 한국말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더 신나서 영어로 찬송 불러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인간들이다 보는데 우리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감동받았나 보다 그러고 더 불러요. 아,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남들에게 양해 구하지 않고 노래 막 불러도 되는 겁니까? 남의 나라에서. 전도는커녕 예수님 욕먹이는 행동들이에요. 이거 용기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아랍 국가나 중국에 가서 그러지, 왜 기독교인들이 천재 깔린 아프리카 공항에서 그런 객기를 부린지 참 딱한 노릇이에요. 돈 많은 나라 미국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한다고 남의 자유를 함부로 침범해도 된다는 전제,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쟁이들이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지 사람들에게 더 예의 바르고 더 공손하고 그들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는 이 정도 돼가야만 진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가끔 보면 선교라고 말은 하지만 사기극 같은 것들 없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제기하면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고 그래요. 그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인간도 서로 속이면서 좋다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인들의 헌금 함부로 이렇게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거짓에서 그리고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창세기 시작을 보면 혼돈과 공허로 시작돼요. 어떤 새로운 창조건 모두 혼돈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잉태와 출산에도 아픔이 따르고 모든 혼돈과 고통이 지나가면서 진정한 새로운 세계가 열어가는 거예요. 역사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려면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혼돈이 따르고, 이게 싫으니까 자꾸 옛날 거 붙잡으려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다. 여러분들도 맨날 얘기하는 게 80년대에 우리 교회 좋았던 얘기 하잖아요. 80년대는 온 세계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고, 제 세대만 해도 목회할 때 고생해 본 적이, 왜 고생이 아니라 어려워 본, 왜? 우리는 목회는 당연히 잘 되는 것만 알았는데 요즘 목사들은 진짜 어렵게 목회해요. 한국이나 미국에 애들도 안 나요. 한국에는 주일학교 전멸이에요. 다 새로운 삶에는 혼돈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는데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면 난 어떻게 되나? 난 무시당하지 않나? 나는 잊혀지는 거 아닌가? 아픔이 오거든요. 아픔이요. 칼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새롭게 되니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값싼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죠. 검을 주러 오셨다. 검을 주시는 주님은 검을 우리에게 쓰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스스로 죽으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위로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값싼 위로를 주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교회도 그래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를 찾아 헤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은 없습니다. 성장은 없어요. 저는 항상 제가 많이 받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제 세대에 복이 드물게 나름대로 어렵게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세대에 복이 드물게. 제 전 세대는 더 그랬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일 오래된 보스턴에 오래된 장로교였는데 전도사로 교육목사, 부목사, 임시단위까지 하고 떠났는데 저를 훈련시킨 담임 목사님이 진짜 무섭게 목회하던 분이세요. 워커홀릭이에요. 사실 일뿐이요. 아주 청교도적인 생각으로 서울법대 출신인데 일밖에 모르던 분이세요. 그러고는 일을 막 빡세게 시키고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교회 앞에 그 로스비프 샌드위치 파는데 99전이에요. 꼭 하나씩 사서, 전 그래서 지금도 로스비프를 좋아해요. 로스비프 하나씩 사갖고는 앉혀놓고는 미안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김 목사, 나는 옛날 목회하면서 쌀 6말 받고 일했어. 난 죽도록 귀가 따갑 떨어졌어요. 쌀 6말 받고 일했다면 난 쌀 6마리 얼마인지 몰라요. 난 쌀 6마리 큰 거예요? 맨날 쌀 6말 받았던 얘기만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너 월급 조금 주는 거 미안하긴 하지만 고마운 줄 알아라, 이거거든요.
말이 부목사지. 교회 직원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직원, 청소부, 어린이주일학교, 노인 목회 다 했어요. 주일 새벽이 되면 목사님이 전화를 하세요. 5시쯤 미국계 빌려 쓰는 교회인데 껄껄껄 웃으면서 야 설교 제목이 바꿨다. 주보 다시 말. 설교 제목이 바꾸면 그냥 얘기하고 쓰면 되지 왜 주보를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냥 막 급히 가가지고 새벽에 나이 어린 이 부목사 얼마나 졸려요. 새벽에 가서는 다시 또 이게 수동식 타자예요. 거기다가 미미오 모신 쓰니까 기름종인데 그걸 급하게 치니까 이게 잉크가 돌아가다가 조금 삐지면 잉크가 쭉쭉 새나면 그걸 막으려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다 어디 훅 찢어지면 엉엉 울었어요. 지하실에서 엉엉. 그지 같은 설교 그냥 하면 되지 왜 바꾸라고. 본문 바뀌면 좀 어때요? 그냥 하면 되지. 엉엉 울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 청소 다 하고 나오면 모든 청소를 혼자 해야 되니까요. 당회원들은 가서 중국집에 짜장면 먹고 있고 나 혼자 청소하고 나오면 파킹장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보스턴 가을 하늘은 왜 그렇게 쓸쓸한지 파킹장을 가면서 쫄쫄 울어요. 파킹장. 그리고 울고 집에 가면 또 집사람이 있으니까 집엔 못 들어가고 찰서강변에 가서 엉엉 울고 그랬어요. 징징 울고. 야이씨 나도 처갓집에 그냥 돈이 좀 있었으면 이 거지 같은 부목사 생활 때려치고 장사라도 했을 텐데 그냥 처갓집은 돈커녕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있으면 40년 돼가는데 전 돌이켜보면 그게 저한테 힘이에요. 지금도 그때 목사님한테 받은 그 사랑도 아니지만 그 사랑이에요. 그 시절이 제일 그리운 시절이에요. 왜? 거기에 힘을 얻고 사니까요. 목회도 쉬운 급행열차나 꼼수 써서 자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혀요. 저는 지금도 제가 모시던 어른들 통해 여러 번 깨지고 또 깨지고 그랬어요. 아이고 23살, 24살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나 세워놓고 야단칠 때 보면 그냥 눈물 쪽쪽 보냈어요. 너 같은 놈이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감리교 미래가 암담하다. 그냥 장로교 목사인데 맨날 감리교 미래 암담하다고 야단맞고 그랬어요. 돌이켜보면 그 목사님이 제일 그리워요. 그게 24살에 1년간 담임으로 세워놓고 안식년 가신 거 아니에요. 깨지고 또 깨지고 무시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인생 살면서 지름길 가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고생 안 하고 잘 살아보는 거 도둑놈 심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값싼 평화, 값싼 위로 주는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를 통한 면류관, 좁은 문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게 검이에요. 혼돈을 거쳐야 합니다. 아픔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가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상태 유지하려고 만족하고 잘못되는 거예요. 때로 인생에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위로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값싼 위로를 목말라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아픔과 어려움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기회예요. 아픔은 은혜예요. 은혜. 저는 이민 목회의 맹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값싼 위로를 주고받는 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 아픈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데 때로 외로워지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때로 혼자 아파하도록 내버려둬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야 십자가 고난을 통한 승리의 비결을 체험합니다. 교인들 어떤 데 아프고 어려운 분들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혼자 어떤 데 아파할 때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바라만 볼 때도 있어요. 왜? 진짜 아픔은요 홀로 겪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요 진짜 인물들 되려면 홀로 놔둬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오늘 젊은 목사한테 그랬어요. 너 뉴욕에 다시 오면 아버지 엄마 잊고 살아라 그랬어요. 아버지 엄마 잊고 살아라. 어떤 때 그 아버지 엄마 목사, 아들 목사를 놓고 아버지 목사가 그냥 금이야 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전화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그랬어요. 제 부목이지 목사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제 부목이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제대로 목회하는 거지 왜 저한테 감사하십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아버지 목사인 아버지들이 어떤 때 아들을 이상하게 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보호하려고.
들판에 나가서 야성 있게 호랑이를 키우고 늑대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갇힌 고양이를 키워놓는 거예요. 그거 못합니다. 내 자식이요, 냅둬야 돼요. 넌 내 자식 아니다. 우리 이영지 전사 아버지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머니가 얘들아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 자식이다. 내버려 두는 거죠. 주님의 검으로 우리 쪼개져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부서져야 하는 노래 있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게 죽어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 따르는 거 인생의 최고 최상의 목표로 정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예요? 아비나 어미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나가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수술이에요. 잘라버려야 할 것 잘라버려라, 제거할 것 제거해버려라, 적당히 일용 반창고 붙이지 마라 이겁니다. 교회 시시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내가 주님 말씀에 가면 깨져야 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 쓰임받아야지. 나 알아주기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바라고 아니잖아요. 더 깨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세상 가치관에 좌지우지 당해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신앙생활 잘해버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방해가 와요. 사탄마귀가 오는 거예요. 교회를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꼭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러다 너만 다쳐. 다치면서 사람이 성숙해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부딪힐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다 장로님들이 부딪히고 권사님들 왜? 그러면서 사람은 상처를 가지면서 성숙해 나가고 진주처럼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11조 한번 내보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11조 좀 절단하고 내보려고 그러면 꼭 그래야 되냐는 여러 유혹이 오고 사탄마귀가 꼬고 못하게 만들고 이 사탄의 장난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탄의 유혹 받을 때마다 나는 주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선언해야 돼요. 난 교회를 지키리라. 하나님 우선순위에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의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때로 탐욕과 우상숭배의 터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세상 자랑이 앞서있고 가정과 교회에 검을 던지시는 거예요. 검. 부모와 자식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정도 예수님 말씀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가정, 축복된 가정이에요. 부모 자식도 부부관계도 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가정에 위장한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르는 거 노력들은 하지 않으면서 서로 인간들끼리 만들어져 갖고 그냥 컨트리 클럽처럼 너 좋고 나 좋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게 그런 짓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만으로 집중해야지. 그러기도 살기도 바쁜 인생인데 쓸데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힘들지만 진정 가정을 사랑한다면 이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싸움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 깨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진정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성도들을 만들기 영적 싸움이 목회자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교인들 비유 맞추느라고 이 사람 이렇게 비유 맞춰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맨날 그냥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예요.
김밥이나 싸우고 목사가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되는 노릇입니까? 교인들은 자기들의 인기 있는 목사 그거 아니잖아요. 다 망할 짓입니다. 서로 아프더라도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의 검에 맞아 새로 태어나는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이 날카로운 검에 찔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빕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